분명히 예수를 잘 믿으면 긍휼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긍휼의 열매가, 긍휼의 어떤 행함이 반드시 긍휼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행함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진 선한 양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한 그런 내 본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마음이 임할 때 그것으로 돕게 되고 그것으로 사랑하게 되어진다. 이게 오늘 말씀하는 바로 믿음의 결과인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이 제자들과 우리 후대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본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살라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한테 하는 거라고. 하나님한테 하는 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한테 잘하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내가 바로 너희가 도와줬던 그 줄인 자였다. 내가 가난한 자였다. 내가 감옥에 갇혀있던 자였다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자, 만약에 내가 도울 때마다 이게 하나님한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왔다면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너가 나 도와줬지 않느냐, 그게 나였어 라고 얘기할 때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100% 알아요. 왜? 하나님한테 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긍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 나오는 이 천국을 가는 사람들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때 도와줘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 한다라고 생각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희가 언제 하나님께 그랬냐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아, 이제 내가 불쌍한 사람들 돕고 살아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한테 하는 거래. 이러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고, 이게. 자,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너 그렇게 살아야 되라고 말하지 않아도 불쌍한 사람 보면 긍휼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련한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한테 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긍휼의 마음이 들어서 저 사람 내가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끓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줬을 뿐인 거예요. 아이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냥 막 옷이 다 찢어져 있어요. 남루해요. 저거 누가 도와줄까? 나라도 도와줘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 하루 묵고 가라고, 그리고 밥도 따뜻한 국과 밥과 반찬 차려가지고 먹고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변에 가련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과정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언제 예수님을 만납니까? 제가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죄악을 고백하고 우리의 가련함을 고백하게끔 제가 인도를 하잖아요. 왜 그 순서가 들어갈까요? 한 주간의 삶을 왜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들까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과 함께 살지 않고 주님 내팽개치고 살아간 삶에 가련함이 있어요. 너무나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 모습을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난무하고 그지 같은 인생 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도움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냐? 병든 자라야 의사가 쓸 데 있지, 멀쩡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다. 자, 내 마음에 병이 들어서 주여, 어쨌든 이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정말 가련한 상태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나아올 때 예수님이 의사로서 찾아와 주신다. 근데 난 멀쩡해. 난 한 주간 괜찮게 살았어.
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아. 이러고 나온 사람한테는 예수님도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의 마음에 진정한 이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혀놓을 수 있는 자인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진정으로 받을 자가 누구인가? 자신의 가련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 불쌍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 연약함,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정말 양심적으로 깨닫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가지고 순진하게 나아가는 사람들,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 부족함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자존심 다 필요 없어요. 난 죄인이야. 난 하나님 앞에 감히 가지고 나갈 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이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안 돼요. 난 너무 부족한 투성이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못해요. 늘 넘어져요. 그것 때문에 그 슬픔 가지고 속상함 가지고 나오는 그 불쌍함과 가련함을 보시고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와 터치하신다고요. 내 마음을 만져주신다고, 나를 꼭 안아주신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그때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되어지고, 아,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는지요? 라는 고백이 비로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생물처럼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고백으로 내가 실제 만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나의 고백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 사람이 살아가다가 자기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인기도 없고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병에 걸려서 자기 혼자서 이 병 치료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봅니다. 너무 가련하죠? 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저렇게 가련할 때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셨는데 내가 저 영혼을 돌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내가 가련할 때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그것이 내 가슴에 이렇게 사무쳐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이 진하게 녹아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난무한 사람, 부족한 사람, 정말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볼 때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그 사람을 한 번 더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도울 게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갑니다.